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고기를 가져가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못 오신 분들이 꽤 많네요. 네, 항상 나오시는 이용혜 장로님, 임명자 원사님도 못 오셨고, 우리 석현자 입사님도 안 보이시고, 권윤성 원사님도 안 보이시고, 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성경공부 참석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또 지옥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도록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에어컨 좀 꺼주세요.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몸이 하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몸이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아무래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시몬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고기 잡는 일에 물고기 잡는 일이 직업이니까 이 베드로는 그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게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날은 잘 잡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안 잡히기도 하고 뭐 또 어느 날은 뭐 보통이고 뭐 어느 날은 정말 한 마리도 못 잡는 수도 있죠. 뭐 아무리 낚시를 잘하고 또 어부 생활을 해도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심지어 눈에 보여도 또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은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낚으러 호숫가로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이제 이 어부들은 뭐 고기를 잡든 못 잡든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잘 정리해야지 다음에 또 나갈 때 제대로 그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신나게 그물을 정리할 거예요. 기분 좋게 즐겁게 이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가질 수 있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아주 고단한 몸이지만 그래도 기쁘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에는 이 피곤함이 2배일 거예요. 2배. 피곤함이 2배입니다. 너무 힘들 겁니다. 이거 뭐 정리해봐야 지금 뭐 잡은 고기도 없고 그래서 시장에다가 갖다 내다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오늘따라 유난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정말 기운 빠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또 나가서 잡으라고 하고,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베드로는 어부고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언제 가야 잡힌다는 것, 또 뭐 어느 곳에 가야 잡힌다는 것, 깊은 데로 가야 되는지 얕은 데로 가야 되는지, 뭐 물때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속으로는 그럴 수 있죠. 당신이 뭔데 뭐 나보다 고기잡이를 많이 했느냐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 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한번 실천해 봅니다. 오케이, 내가 한번 당신의 말을 한번 들어주죠. 당신이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렇게 그물을 내리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정말 고기가 실제로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너무나도 많이 잡혀가지고 한 배로는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이 동무들, 친구들을 불러다가 와서 도와달라 했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히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건 뭐 말하자면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느낌. 또 직장인이 일을 잘해가지고 일을 아주 잘해서 승진하고 보너스를 받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런 기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사실 낚시, 어부, 고기를 잡는 데는 자기가 정말 전문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 특별하다고 소문났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순종해 봤더니 순종의 결과가 이런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 온 거예요. 물질의 축복.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건 뭐 내가 이 사업을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는데 이 사업은 내가 잘 알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누구 뭐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내가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더 전문가라서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거기 던지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내 말을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실제로 예수님이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나고, 예수님이 무슨 바닷속을 호숫가를 들여다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그 일을 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지 말라, 혹은 하라, 혹은 잠깐 기다리라,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 아닙니다,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나중에 듣고 요것만큼은 내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물질에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다 집을 사야 돼.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다가 양을 쳐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았거든요. 롯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땅이었어요. 여기다가 양을 치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은 분명히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아니, 양은 잘 칠 수 있는 비옥한 땅은 맞았어요. 그런데 그 땅은 비옥함을 넘어서서 너무 풍요로운 땅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풍요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또 음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정말 이거는 100%야. 이건 무조건 좋은 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또 누가 보더라도 저 땅은 참 정말 광야 같은 땅, 저기에다가 무슨 역사를 이루겠는가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깊은 데냐 얕은 데냐, 밤이냐 낮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순종해서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복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동무들까지 같이 복받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당연히 내가 복을 받지만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복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받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나만 복받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까지 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예. 자,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또 지금 나에게 와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하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던 그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이분은 고기 잡는 데 전문가가 아니고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베드로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물질의 축복만 받고 좋아하고 끝나지 않고 이 물질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뭐 그런 게 없어요. 물질의 축복을 줄 때도 의미가 있고 물질의 가난함을 줄 때도 의미가 있어요. 건강할 때는 건강할 대로 의미가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을 때는 건강이 안 좋을 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우리 한국 분들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연세가 들면 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실 재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양로원이라는 게 참 인식이 안 좋아요. 무슨 양로원에 가면 뭐 버림받은 것 같고 무슨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미국의 뉴스를 보면요, 미국의 아주 부자들도요 결국에는 그 양로원에 가서 마지막을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최근에 유명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뭐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 보면 대부분이 양로원에서 죽었더라고요. 자택에서 죽는 경우보다는 양로원에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 양로원에 미국은 아시지만 수준이 굉장히 좀 낮은 것부터 아주 고가의 아주 비싼 양로원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참 인식이 안 좋아서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스스로 내가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순리에 따르고 또 내 자신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완전히 자세가 바뀌었어요. 자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는 베드로가 뭐 했겠습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가 예수님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저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내가 한번 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뭐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좀 일하면서 근성으로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의 자세가 어떠냐?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무릎을 딱 꿇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릎을. 아, 예수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예.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예. 호칭도 달라지고 베드로의 자세도 달라져요. 베드로의 자세.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변화된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십시오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은요, 사실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너는 은퇴했으니까 편안하게 인생 살아라. 예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힘들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뭐 육신이 힘이 있어야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되고 이 축복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복을 받았더라. 물질의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영적인 복도 받지 않습니까? 영적인 복도 받아요. 두 가지 복을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나와 함께 물질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우리 함께 손붙들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과거에 예수를 믿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영적으로 잠자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손붙들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암투병 중인 오인섭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그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적과 같은 소식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